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은요, 온 이스라엘을 분노케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레인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중에 얘는 이제 밤 해가 질 쯤에 기브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기브아에 도착했더니요, 당시의 간습은 어떻다고요? 나그네가 있으면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하루 유숙하게 하는 것이 당시의 간습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아에 갔더니요, 이상해요. 사람이 적었는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레이 사람의 가족, 레인과 그의 첩과 그의 종을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거리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발을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이제 쉬게 하였는데요. 한밤중에 그 집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보니까 그 동네 불량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 집에 손님이 들어왔지. 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상간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상간한다는 말은 지금으로 하면은 동생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집주인이 어떻게 이런 일은 안 된다. 그래서 내게 결혼하지 아니한 딸과 이 레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를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레인의 첩이 내주었어요.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여인을 능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집 풀을 놓아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문을 잡고 쓰러졌는데요. 그만 죽고 말았어요. 레인은 자기의 첩을 시신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 시신을 받은 사람들, 그 지파의 어른들이겠죠?
그 족장들이 그것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날로부터 이런 일은 일어나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레인을 불렀어요.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이 레인이 뭐라고요? 자기가 이제 기브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레이의 온 이스라엘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저는 어떻게 징계하겠다.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베냐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보내서 야, 내 중에 이제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행한 그 불량배들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럴 수 없다 하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요. 26,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어떻게 할까요? 그들과 이 베냐민과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40만과 베냐민 26,700명이 싸우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장면일까요? 믿는 우리들이 보고 싶은 장면은 뭘까요? 네? 이런 일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하는데요. 물어보는 장면이 없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거는 마땅히 징계를 받을 일이었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악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생각에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싸우자 할 때 어떻게 할까요? 40만 대 26,700명 어떨까요? 이거는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40만이 이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래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40만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저 뒤에 올라가서 기브와 베냐민 지파 싸워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누구요? 유다 지파. 왜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거든요. 군대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큰 군대가 나가 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가 싸웠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졌어요. 22,000명이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올라와가 치고 돌아서 하나님 또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싸우래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요, 몇 명이 죽었냐? 18,000명이 죽었어요. 첫째 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 4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런데 응답 받았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응답받았고요. 그래 올라가라 싸워라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한 응답이요. 내가 마음으로 정해놓고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을 형식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 정해놓고요. 어떤 답 정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으면은요. 다른 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마땅히 징계 받을 일이죠. 마땅히 이거 혼내야 될 일이죠. 그러면은 다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뭐 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은요. 다른 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키워보게 되게 저도 애들 키워봐서 경험했고 또 저도 어렸을 때 내가 뭐 갖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혼나도 해야 돼요. 엄마 채면 생각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뒹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마트에서.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주니까? 엄마가 창피해서라도 어떻게 들어주니까. 다르면 안 들려요. 아무리 야 이거 이러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것만 듣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보이는 거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내 뜻 정하고 내 하고 싶은 이렇게 하겠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사인만 해주세요. 그냥 승인만 해주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22,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22,000명이나 6,700명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루 사이에요. 또 18,000명.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4만 명이 죽임 당했으니 이스라엘도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욕심도 있고 내 명예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신앙생활은 내 뜻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십시오. 기도도요. 신앙생활이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내 하고 싶은 거 가지고 마음껏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묻고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예스! 그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해라! 그 말만 듣고 싶으니까 어떻게 다른 말 안 들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다른 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근데 하고 싶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 불렀어요. 내가 왕이잖아요. 다윗이 내가 왕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그냥 나단 자기의 생각은, 나단 선지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굴복시키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킨 그 하나님이신데 다른 나라의 그 잡신들은 이방의 신들은 아주 크고 웅장한 그들의 신전을 지어서 그들의 신들을 자랑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다윗이 볼 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천막 안에 계시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씌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래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이 좋지. 그래 나단 선지자 뭐라 얘기했어요? 왕이요. 당신의 마음에 아프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왜 나단 선지자 그게 좋아 보였거든요. 나시는 그 말로 그래 해야지.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며 왕이요. 하나님이 안 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거절당하는 그 거절의 아픔을 다윗은 겪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요, 거절의 아픔, 거절의 상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지금 내가 거절당해서 내게 아픔이고 또 내 체면도 상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거절당하는 아픔 그것이 앞으로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상처받아요? 왜 다른 사람 내가 스스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 그냥 거절당하였다.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다른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 그냥 거절당하였다.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그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면 성장이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거절해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스스로 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 내가 시험해야 되겠다. 시험 주고 아픔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 어떤 큰 뜻 없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난 상처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이러면 좀 그렇지만 혼자 상처받고 나 시험 자기 혼자 시험에 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보십시오. 나 상처 준 사람, 내게 상처 주고 또 나를 시험 들게 했던 그 사람 어떨까요? 생각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 시험 들게 해야지. 저 사람 상처 줘야지. 그런 생각하고 말합니까? 어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당했다. 내가 조금 자존심 상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 없다고요. 자, 오늘 신앙생활에 뭐라고요? 하나님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나아가시오. 하나님, 그게 뭐예요? 보고하는 거야. 하나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도 커다란 하나님 앞에는 큰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소원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것이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큰 기도의 제목, 뭐요?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였다고요. 왜?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당연히 십자가 지시는 것, 왜?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시잖아. 아주 그렇다면 참 인간미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고요. 우리와 똑같이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부인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게 나를 무시해 하면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지만 참으셨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기도해야지, 이거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야죠. 세 번째 대사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제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올라가라. 그 말 듣고 응답받고 올라갔더니요. 이스라엘 세 번째에서야 겨우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승리했어요. 이제 매복 작전을 통해서 이 베냐민 군사를 유인해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30명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은 도망을 갔어요. 베냐민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 군사, 저것들이 어제와 같이 똑같이 도망가네? 우리 오늘도 이겨야지. 오늘 몇 명을 죽일까? 하고 온 군사가 쫓아나왔어요. 한참을 도망가던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매복했던 군사들이 그 군사가 빠져나가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어떻게 해요? 차지해 정복합니다. 성 안에 불을 질렀어요. 그 연기를 본 이스라엘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에요. 베냐민 모든 군사가 죽임 당하고 몇 명만 남았느냐? 600명만 남은 거야. 이스라엘은 베냐민 기브아 성을 비롯한 베냐민의 모든 성을 공격해서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악을 없애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지금 이들이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공격하는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한 그 죄악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고 또 베냐민을 공격하는 것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어떻게 내 편이다 품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겠다고요. 이거는 정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았더라면 다음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자,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 당했어요. 베냐민의 모든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제 승리했다! 야, 이겼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리했다 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순간 무엇이 생각나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이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행한 일들을 그제서야 뉘우치게 됩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어요. 너무 가했다는 것입니다. 기바의 불량배들이 행한 일, 우리가 볼 때에도요, 당연히 징계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바의 불량배를 징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의 생각하는 방법으로 베냐민을 공격했고요. 베냐민을 징계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 뜻 없이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결과 어떻게 되어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일을 앞장섰던 이스라엘, 이제는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것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 싸워 승리할 것인가 고민했던 이들이 이제는 무엇을 고민해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여러분 4만 30명 이상이 죽임 당했다고요. 누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요. 그렇게 큰 여러분 4만 명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보통 숫자입니까? 4만 우리 구례 인구예요. 구례 인구의 2배입니다. 지금도 몇 년이지? 세월호 사건 몇 명이죠? 그래 그것도 지금까지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4만 명이 죽임 당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작은 희생 아니잖아요. 그 큰 희생을 치르면서 한 그 일이 잘했다라고 인정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베냐민 지파의 그 기바에서 일어난 그 일, 징계하는 그 일이요.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어졌어요?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만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간단하죠. 가정을 600명 그래도 어떻게 보면 600명 남긴 것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전쟁에 패해서 이제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베냐민의 성이 다 불타오르고 이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 공격하니까 싸움에서 져서 어떻게 해요? 뭘 이제 살자고 도망한 것이 그 600명이었던 거야. 그 600명 남긴 것이 사실 이스라엘이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던 거야. 이제 그 남은 600명 이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남은 600명이 이제는 가정을 꾸려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유지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무엇을 강구했냐면 어떤 일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나,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했어요. 어떻다고요?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 너무나 악하게 했기 때문에요. 아내로 주지 않겠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면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 이 딸 맹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왜요? 그들을 징계하려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들은 또 어떠했어요? 이 맹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찾아보니까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형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닐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또 죽이는 그 악행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400명, 야베스 길르앗 사람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처녀를 데려오는 400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었는데 400명은 결혼하고 200명이 남았습니다. 이들이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이들이 내세운 건 저들이 우리의 총회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저들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한다는 목적으로 이들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했어요. 그럼 다 죽여야지. 자기의 목적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명의 여자를 구해서 600명 가운데 400명을 결혼시켰는데요. 몇 명이 남았어요? 200명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200명도 결혼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200명에게 야, 너희도 안 되겠다. 어떻게 돼? 너희도 안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라가 아니라 야, 안 되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처녀들을 납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 방법은요, 어떻게, 그들 스스로 맹세했던 그 약속, 우리 딸 중에서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한 그 맹세를 어기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21절 말씀, 여러분, 만약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의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다. 자기들이 책임지겠대요. 자기들이 책임지고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저 그 딸을 주면 우리가 저주 받겠다. 그렇게 맹세한 건데, 이건 너희가 스스로 준 것이 아니라 납치해서 이게 억지로 된 거니까 너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이 방법이 옳은 말일까요? 참 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 시작이 잘못되니까요.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그 남은 600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결혼시켰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야, 해결됐다.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잘 해결된 겁니까? 문제 해결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해결되었습니까? 안 됐죠. 참, 씁쓸한 결말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것이요,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에게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 정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저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는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맙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큰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간단한 거는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는 해결하고. 그러니까 중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질까요? 문제가 만나도요. 모든 거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문제를 만나도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말아요. 안 돼. 또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그래, 이것저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여러분? 언제 찾아요? 안 찾죠, 뭐. 그래요. 나중에 찾으면 그때가 손해버려. 안 찾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에 하나님 몇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까?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눈 깜빡하고 감는고, 그때 한번 찾고, 안 찾죠? 찾을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왕이 없는 거야. 왕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어제 이 말씀 준비하고 딱 주보 만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야. 사단이, 너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찾지 않고, 문제가 없어도 찾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찾지 않고, 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까? 뭐가 똑같을까? 모습은 같은데 그래 달라요.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 깜짝, 야,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처치면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것이 지금 사사기 때의 모습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묻고 무엇을 물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이 일을 어떻게 될까를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를 인정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뭘 인정받으려 합니까? 다른 종교는 그래도 불교나 천주교는 어떤 하나가 되어서 자기 권리, 자기 주장할 것 찾지만은 주장해서 자기가 찾을 것 다 찾아 먹지만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될 때도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교회 하는 이야기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안 되면 이 외롭니까? 하나님께 따지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맡기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참 찝찝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결하고 정확하고 해결돼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